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양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4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영벌에, 여기서 그들은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염소로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결론이 내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우리가 양으로 구별된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구제 사역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꼭 이거 6가지를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일상에 사는 그 모든 삶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구제라고 볼 수도 있고 선교라고 볼 수도 있고 전도라고도 볼 수 있고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제를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고 또 구제를 했다고 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라는 의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나라는 딱 두 개의 나라, 어떤 부분에서는 두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로 구분된가. 이게 심판 때 그대로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지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3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양도 키우지 않고 염소를 키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목동은 절대로 양과 염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는 잘 키우지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으니까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구제나 이 선교나 섬김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구별하지 않냐고 행위로 구별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 있냐면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믿음에 행위가 따라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간다 그러면 돼.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어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야고보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잘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렸을 때 혼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엇을 보면은 정확하니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은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분명히 마태복음 7장 예수님 산상수훈할 때 16절에서도 20절에도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렸을 때 잎만 봐가지고는 혼동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은 사과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반드시 그 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의인은 의인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늘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그 의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은 너희가 나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억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 기억이 안 난 게 있죠. 그러니까 모르죠. 분명히 했다고 말을 했는데도 모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고 말하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을 써서도 기도를 하지만 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 써서 개인 기도하지 않잖아요. 물론 개인 기도하신 분들도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기도는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한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한지를 나는 기억이 안 되고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무슨 말 한지를 몰라. 근데 그 들었던 사람이 너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그 말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 하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냐고 생각이 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 무의식의 말이 나오고 무의식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큰 수술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신 마취를 이제 해가지고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잖아요. 이 깨어날 때 하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의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은 분명히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죠. 무의식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그 깨어났을 때도 그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찾고. 근데 입만 열면 욕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막 깨어나면서도 막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욕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것이 오늘 이 의인들의 삶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고 그거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상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임금이 가장 귀하게 보셨다. 그러면 그런 삶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가 말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니 네 믿음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이 행동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나무라는 거죠. 이 열매에서, 즉 이 나무에서 이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왔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사과나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삶이 내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삶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대충 했는데, 눈 감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것이 다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고 믿음의 기도였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오른편으로 양으로 구별한 영혼에 들어갈, 즉 하나님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무의식 속에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셔서 그냥 자동으로 무의식 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5분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비몽사몽간에 무의식적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그 모든 힘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그 자체가,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오직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선한 쌈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